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들이 지켰던 절기에 가장 커다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했던 그 민족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50일 될 때에 46일입니다. 정확히는 46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요, 나온 이후로 46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흘간 3일 동안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셋째 날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저녁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49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십계명의 율법과 그리고 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계약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절기로는 칠칠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49일이라 그랬을 때 49일은요 안식일이 7일인데 77이 49, 안식일이 7일마다 있는데 그게 7번째 되는 날이니까 아주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큰 안식일 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430년 동안 그 종살이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우리들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물을 먹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칠칠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날이요, 그들이 이제 이 보리를 갖다가 수확을 하고 이제 밀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수확을 시작하는 그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수확했던 그 보리와 그리고 새롭게 수확을 시작했던 그 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것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그 시작이 됩니다. 이 칠칠절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다. 그래서는 그들은 모든 곡식과 그리고 과일, 이 모든 것을 수확하면서 우리들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곡식을 창고에 넣으면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예배를 올렸던 것이 수장절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에서 볼 때에 오늘날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방을 받은 그 6월절에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쇼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덮게 되면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갖다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 맥주감사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제 유월절처럼 저들이 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날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이전에는 종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을 때는 그들은 역사를 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역사는 어디냐면 해방될 때, 자유인으로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래서는 이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 갑니다. 6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 그런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양을 잡아서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1월 14일입니다. 이달 열 나흘이니까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풀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는 14일 날 되는 날 그들이 양을 잡고요, 그리고 이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남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날 아침까지 다 먹고, 그러니까 15일 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월 14일 날 밤에 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5일 날 저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1절로 갑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여러분 여기에 이 동그라미를 치셔도 됩니다. 아까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12장 2절, 6절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서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 3개월, 3월 달입니다. 3월 이 첫날이 됩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3월, 여러분 2월 달 한 달을 30일로 잡아보십시오. 2월 달 한 달을 30일로 잡고 1월 15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 30일 더하기 15일 하면 4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이들이 45일, 자 19장 10절로 갑니다. 19장 10절, 10절부터 1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이제 그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3일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9일째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하는 날이 바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다. 혹은 이것을 오순절, 그 다음날 어떻게 이렇게 큰 안식일 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축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50일째 되는 날부터 축제를 하기를 시작하죠. 이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날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맥주감사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신약에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으로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여기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50일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전 세계에서 그들을 찾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오순절 사건과 신약의 오순절 사건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기를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출발하기를 시작한 날이 바로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77절 오순절이었는데,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던 무리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박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커밍아웃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언대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이 얘기를 당당하게 나가서 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오순절이기에 신약 교회에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출발, 구약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는 날도 오순절이었고, 신약의 새 출발하는 날도 오순절 77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먹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의 삶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새롭게 출발했던 날이 이 맥주감사절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오순절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그것은요, 내가 알짜배기, 알맹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런 진짜 알맹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이제는 확신하니까 이제는 이쪽 방향을 가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 길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온 날을, 지나온 날들을 돌아봤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여러분 새 출발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칠칠절이요,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진짜 알맹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헐렁헐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진짜 알맹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남은 생에, 지나온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날들은 내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연말이 되었을 때,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알맹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지나온 날들을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마음에서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던 그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바다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깊은 바다에 다시는 여러분의 죄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그 돌덩이로 이제 묶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바다에 던져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자유하십니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그 성품과 일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 말과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실에 거룩한 자이십니까?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알짜배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그의 설교와 그의 일기에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는 힘, 우리 안에서 생수가 넘쳐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세상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그 샘물을 하나 내가 갖게 하는 힘, 우리 안에 지칠 줄 모르는 신앙의 엔진을 장착하는 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 힘,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알맹이가 되어지는 그 힘,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그 샘물, 오늘 여러분 끝까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안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시작이 오늘 오순절의 사건이었고, 초대교회 제자들의 그 새로운 출발도 오순절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아니 맥주감사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날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이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진짜 알맹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리를 가지고서, 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는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날 우리들이 정말 많은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이 열매를 올려드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도 일생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새 출발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